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유로 세상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불신자들 또한 무신론자들은 이 악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들의 비장의 카드와도 같습니다. 그들이 이런 질문으로 공격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분명 존재하는데 이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막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거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또한 이 악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을 의지가 없다면 그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지 않는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한다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 때로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도리어 그 악의 존재가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로 악을 막으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며 그 악과 싸우고 계시며 그 악을 미워하고 계시며 결국 그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시간이 걸리시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악을 허용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이러한 대답을 우리가 영적 전쟁의 원리들을 살펴보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것이 왜 더 선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인가? 악의 존재가 왜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세계관이 올바른 세계관인지를 알려면 악의 존재를 분명하게 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말한다든지 또 악을 선하게 포장한다든지 때로는 진화론적 세계관은 악을 선의 결핍으로만 말합니다. 선의 부재, 점점점 악이 개선함으로써 선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틀린 세계관입니다. 세상에는 선에 반대하고 선을 대적하는 분명한 세력이 존재합니다. 선한 의지가 전혀 없는 악이 존재합니다. 그 악의 존재는 왜 도리어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악이 선에 대한 반역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악의 기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선은 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은 반드시 선을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이란 선에 대적하고 선에 반항하고 선을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적할 선이었다면 악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과 똑같냐면 기생충, 악은 하나님의 천한 선한 창조 세계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기생충은 붙어 살 수 있는 유기체가 필요해요. 숙주라고 말하죠. 숙주라는 유기체가 없이 기생충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때로 일어나는 암세포는 암세포 자체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건강한 세포에 붙어서 암세포가 발생하는 거죠. 쇠에 드는 녹이 쓴다고 할 때 쇠는 녹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 쇠의 표면에 녹이 쓰는 것은 그 녹은 반드시 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쇠에 붙어서 녹이 쓰는 거죠. 악은 선한 하나님의 세계에 반역한 악으로서 선의 세계에 붙어 사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쉽게 설명하면 세상에 뉴스에 나오는 악한 일들, 사기죄, 무슨 죄, 악한 일들을 보면 반드시 악은 선을 조금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악은 성공 못해요. 여러분, 누군가의 물건 훔치는 도둑질을 하는 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도둑질이 성공하려면 남들 다 잘 때 부지런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남들 잘 때 다 자고 다 깨어 있을 때 도둑질 못합니다. 밤을 새서 치밀하게 섬세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근면이죠, 성실이죠, 철저함이에요. 도둑질도 철저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 철저함 자체는 선함이요, 부지런함 자체는 선함이에요. 누군가를 사기치고 다른 사람의 것을 거짓으로 빼앗는 사람을 보십시오. 사기를 치려면 처음에 실리를 쌓아야 돼요. 처음에 자기를 믿게 해야 돼요. 그건 선이에요. 세상에 성공하는 모든 악에는 반드시 선을 이용하는 것이 없으면 그 자체로는 성공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은 선에 기생하는 것이고, 선으로부터 반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을 도리어 이용하고 선에 대적함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은 처음부터 무에서부터 시작돼서 원래부터 선과 악이 대등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처음부터 대등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은 선에 대한 반역과 선에 대한 대적, 배신으로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유다서에 보면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 유다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천사들의 3분의 1이 이러한 반역에 참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실행하는 천사들이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반역을 허용하셨는가? 그런 질문도 생기죠. 왜 그런 천사들이 반역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이 세상의 참혹한 역사가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우정을 나누고 동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천사와 인간입니다. 천사도 영적 존재로, 인격적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고, 인간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도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은 기계를 만들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어 주시는 선하신 창조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은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의지로 반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배반의 가능성까지 가진 존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반역은 일시적인 허용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반역한 동시에 왜 다 쓸어버리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일시적으로 허용되지만 그것은 시간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만 허용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타락한 무리들을 도리어 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악이 존재함으로 우리는 타락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타락의 과정을 통해서 도리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구속받은 자로서 다시는 반역이 없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보다 타락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변화된 인간들이 훨씬 더 영화롭고 훨씬 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타락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영원하시기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지혜로 이 천사들의 타락함으로 사단이 왔고 그 사단의 유혹으로 계획으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속하심으로 십자가로 그들을 변화시킴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변화시킴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만들 수 있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세계보다 더 아름다운,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길에 이 기간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악을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 가운데 보면 이런 일들이 가끔 있죠. 전쟁 가운데 보면 그 적진의 중요한 진지를 다 파괴하는 임무를 가지고 투입된 병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병사가 이제 몰래 잠복해서 그 진지를 전체를 파괴해야만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 적군이 아군 한 포로를 막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어요. 악이죠. 근데 만일 그 중요한 임무를 띈 그 병사가 그 한 사람 아군을 살리려고 만일 그 공격을 한다면 더 중요한 임무, 더 중요한 승리를 놓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선한 역사의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때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도록 허용하고 계신 거예요. 또 때로 하나님이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를 부모된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병원에 데려가면 주사를 맞는데 그 어린 아기들이 볼 때 주사기를 놓고 달려드는 사람은 분명히 악인이에요. 착하고 선한 사람이 저 뾰족한 그 반으로 나를 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발버둥을 칩니다. 이 악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그런데 웬일입니까? 부모도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긴커녕 힘으로 눌러서 그 악한 자의 편에서 나를 누르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상처를 입죠. 왜 그런 일이, 그 아픔이 있어야 됩니까? 그 주사를 맞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더 큰 악, 더 큰 고통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때로 악으로부터 오는 공격과 고난과 고통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신다는 것.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으로부터의 공격, 고통 속에 우리가 아파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은 예방주사일 수 있고 때로는 우리를 살리는 수술일 수 있고 때로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술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세상의 악의 존재는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악의 기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두 본문이 세상에 어떻게 악이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그 기원과 본질을 알아야 그 악과 싸워, 그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말씀에 보면 에스겔 28장 전체가 두로 왕의 교만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은 두로 왕만이 아니라 그 세상의 최고의 권세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악한 권세를 향하여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두로 왕을 위해 슬픔의 노래를 지어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는 완전함의 본보기였고 지혜가 가득했으며 아름다움이 완벽했다. 너는 하나님의 정원 에덴에 있었다. 루비, 토파즈, 다이아몬드, 황옥, 오닉스, 창옥, 사파이어, 남보석, 에메랄드, 금 온갖 보석으로 너를 치장했다.
내가 창조되던 날 작은 북과 피리가 너를 위해 준비됐다. 너는 수호의 그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가운데 걸어 다녔던 것이다. 내가 창조된 그날부터 내 길이 완전했는데 결국 내게서 죄악이 발견됐다. 자, 이 말씀을 보면 13절에 에덴에 있었다라고 하니 두루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에덴에 있었다. 이것은 인간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존재했던 악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함의 본복이었다. 아름다움이 완벽했다. 또한 하나님의 수호의 그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수호하는 역할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존재. 그에게 교만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7절 전반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름다움으로 인해 내 마음은 교만해졌고 내 영광으로 인해 너는 내 지혜를 더럽혔다. 악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원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는 교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란 그 자체가 속임수입니다. 교만의 속임수는 마치 스스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름다운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스스로 고귀한 지위를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마치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교만의 시작입니다. 이 전사의 타락, 인간의 타락, 모든 교만의 씨앗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모든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지능이 좋은 것, 외모가 뛰어난 것, 어떤 능력이 있는 것, 학업을 잘할 수 있는 것, 학문적인 연구를 잘할 수 있는 것, 발명할 수 있는 것, 인간에게 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교만이란 내가 원래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서부터 교만이 비롯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에서는 또 다른 왕 바벨론 왕을 언급하면서 그 배후에 있는 이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웬일이냐 새벽의 아들 새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무찌르던 내가 땅에 처박히다니.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었지.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내 보좌를 높이 세우겠다. 북쪽 끝에 있는 신들의 회의 장소인 산꼭대기에 내가 앉겠다. 내가 구름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이 본문도 동일하게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있는 또 다른 세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서는 이중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 시대의 사람, 그 시대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고, 그 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과거의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 이중적 예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새벽의 아들 새별아, 이 구약의 별들은 천사들을 일컫는 상징어입니다. 그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타락한 곳, 땅에 처박힌 모습을 설명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번의 교만한 외침이 나옵니다. 내가 하겠다, 5번의 외침이 나와요. 여러분, 죄의 본질을 짧고 단순하게 정의하면 죄는 내가 하겠답니다.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5번의 외침이 나오죠. 내가 하늘에 오르겠다. 세상의 통치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별들보다, 다른 천사들보다 더 높이 세우겠다. 내가 북쪽 끝에 있는 산 꼭대기에 앉겠다. 하나님의 그 통치, 메시아의 왕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구름 꼭대기 위로 올라가겠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이 교만의 외침, 이것이 바로 마귀의 주련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악의 기원이요 본질이요, 악이 여기서부터 생산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일어난 이 반역, 그래서 이 교만은 우리의 동물적 본성, 우리 육체적 본성을 이용하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는 죄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 본성, 죄를 끊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가고 금욕을 하고 극단의 금욕주의에 빠져도 일어날 수 있는 죄가 뭡니까? 극단의 금욕주의 안에 가장 무서운 교만이 싹틀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란 책에서 교만이란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지 않고 지옥에서 바로 나온다, 영적인 가장 무서운 악이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동물적 본성으로 인한 죄보다도 가장 두려워해야 될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영적인 죄라는 것이죠. 사단은 지음받을 때에 부여받은 능력으로 그의 교만으로 시작된 이 반역의 천사들 3분의 1을 이끌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며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이후로 동일한 반역으로, 동일한 유혹으로, 동일한 원리로 자신의 DNA에 있는 교만의 이 DNA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3번씩이나 이 세상의 통치자다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단을 이 세상의 신이라 말했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 말했습니다. 요한은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라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권력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했어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타락한 천사인 사단 혹은 마귀가 거짓과 악과 이 교만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이 쉽게 말하면 운영체제, OS 시스템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 인간 안에 있는 교만을 통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죄의 DNA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이 교만을 이용해서 사단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의하면 사단은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 말합니다. 계략이라는 단어의 뜻은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속임수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린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려 왔기에 소위 축적된 지식이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빅데이터예요. 사단의 이 빅데이터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왔기에 남녀노소 어느 민족 물론하고 상대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자신을 숨기고 탈을 쓰고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위정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방법들을 종합해 보면 스펄전 목사님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이 사단은 우리의 죄,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반드시 공격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사단의 공격이 들어있고 나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로 인한 상처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사단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만큼. 두 번째는 우리의 옛 성품, 구원받기 이전에 성령 안에 있지 않을 때 옛 성품에 대한 기억, 습관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이 3번째 영역, 그것은 사단이 우리 교만할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잘 될 때를 기회로 삼습니다. 성통할 때, 성공할 때 차라리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벗기지만 우리의 성공과 형통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선박 외부에 있는 물은 절대로 배를 가라앉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물이 차고 넘쳐도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배는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기는 외부의 고난과 시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교만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의 길지 않은 짧은 생애를 되돌아볼 때 가장 교만했던 순간이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읽었을 때예요. 막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말씀을 틈나는 대로 쉬는 시간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그냥 스폰주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였을 때인데, 놀랍게도 돌이켜보니 그때 가장 교만했던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을 볼 때 아니 지금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제가 알게 되겠죠. 왜 가장 은혜 받을 때 가장 교만하게 될까? 그 교만의 증상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교만의 증상은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엉터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들을 만한 설교가 없어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느라. 그게 무서운 교만이었던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읽고 말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주무시고 집에 가서 보시려는 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충만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그러한 축복 속에도 사단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어떤 분이 저에게 지적했어요. 이군, 당신의 눈에 교만이 서려 있어.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영성 없는 목사님 있나? 그렇게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반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합니까? 죄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그 순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존재요,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되는 이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일원으로서 예배에 참여하면 은혜롭고 모든 게 신앙생활이 잘 풀릴 것 같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교만의, 그리고 그 교만을 공격하는 사단의 계략과 대적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주관자, 세상의 임금으로 불리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단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나 동시에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워낙 사단이 이곳저곳 두루다니며 마당발이 넓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다니니까 그렇게 느낄 뿐이지, 사단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공격할 수 없어요. 또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고자 점치는 것만큼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게 없어요. 때로 사단은 과거의 일부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동기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안고 일어서면 하시며 우리 일거수일투족 그 마음의 중심까지 아시지만, 사단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알 수 없어요. 겉에서 우리를 보게 경험으로, 빅데이터로 우리를 겉에서 관찰, 우리의 행동과 습관과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정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깊은 마음의 중심까지는 다 알 수 없어요. 사단은 한계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단의 한계는, 사단은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의 논리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시는 것은 인간에게 죄가 없어서일 때다. 만일 인간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그 축복을 거두실 것이다. 그 논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인간을 떨어뜨리면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할 수밖에 없고 진노할 수밖에 없다. 사단의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떼어놓는 것이죠. 무너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한계예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이 자기 같은 줄 알잖아요. 사단도 그래요. 자기가 늘 속이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단의 한계예요. 사단이 상상하지 못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받아야 마땅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용서하시기 위하여,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사람이 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인간의 진노를,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 은혜를 사단은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단은 교만하기에 겸손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단과 정반대로 움직이셨어요. 사단은 이사야에서 고백한 대로 5번 내가 높아지리라 선언했지만,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 7번씩이나 낮아지시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7번의 낮아지심으로 사단과 정반대의 일을 하셨어요. 사단은 예수님이 지상생활하실 때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다 동원했지만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겸손하셨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계략이 도저히 손을 뻗치지 못한 영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단은 그의 교만으로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귀의 계속되는 이 속임수와 거짓과 악한 공격을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대적해서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인간적인 본성으로 어떻게 대할지 잘 알고 있어요. 오직 사단이 측량할 수 없는 영역은 바로 하나님의 겸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길밖에 우리는 승리하는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세상의 모든 지식에는 다 교만이 있고 자기 자랑이 있고 세상 어둠의 권세자의 손이 뻗쳐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역만이 사단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그 사단의 계략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단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죽은 자가 돼요. 그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승리가 주어졌기에 사단이 아무리 교묘한 거짓말로 속임수로 위협으로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계략에 대적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교만, 스스로 높아진 모든 마음, 작은 성공조차도 자신의 의로,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자랑거리로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교만을 철저히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만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우리 안에 주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으니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종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